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예배하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저희들 건강하게 깨워주시고 저희들을 주님 전으로 인도해 주셔서 사람한 사람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182장입니다. 네 맘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게 되면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이 마심이라. 모두들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신이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아멘. 교동문 135번입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하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지난 한 주간 동안 지었던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알리는 귀한 시간입니다. 우리 각자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을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저희들과 동행해 주시며 저희들을 특별히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주님의 한없는 은혜 가운데 지난 한 주간 동안 살았는데 저희들 주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주님의 은혜에 합당하지 못했던 우리들의 부족하고 어리석고 죄 많은 모습을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깨닫고 주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 저희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도 알았습니다. 우리들의 형편을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앞날까지도 알고 계신 주님, 주님께서 가장 선한 것으로 응답해 주시고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실 때 주님의 방법이 우리 생각과 다를지라도 오로지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저희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 주님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다 주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새롭게 깨닫고 그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183장입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을om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소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을om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om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4절부터 15절입니다. 15절부터 18절까지. 사도행전 11장 15절부터 18절까지 보겠습니다. (15절부터)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나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교회력으로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 강림절은 부활절 후 50일 되는 날이 성령 강림절이에요. 왜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며칠간 계셨습니까? 40일. 그죠? 예수님께서 40일 후에 승천하셨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열흘 뒤에 성령이 강림하셨죠. 다시 말해서 40일 플러스 10 하면 50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50일 후에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에 부활절 후 50일을 우리가 성령 강림절로 지키기도 합니다. 구약적으로는 물론 우리 영어로도 성령 강림절을 따로 뭐 홀리 스피릿 어쩌고 하지 않아요. 그냥 펜테코스트라고 하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구약에서는 이거를 오순절, 왜냐면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셨거든요. 이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셨다는 것은 제가 성령 강림절마다 계속 강조하지만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영어로는 또 펜타코스트라고 하기도 합니다. 영국에서는 윗 선데이라고 해요. 화이트 선데이였는데 옛날에는 이게 성령 강림절이에요. 그래도 우리 예배학적으로 올라가다 보면 한
주후 3세기쯤부터 지키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200몇 년 전 그때쯤 지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3세기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된 기독교 전통인데 그때는 사람들이 하얀색 옷을 입었어요. 깨끗하게 하는 하얀색 옷을. 그래서 화이트 선데이로 하다가 화이트에서 T에서 뒤에 E를 빼고 그냥 위트 선데이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펜타코스를 이렇게 불러요. 오순절이라고.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해야 되죠. 나는 누구인가? 뭐 이렇게 질문을 서철학에서 많이 하지만 우리는 신앙적으로 도대체 기독교인은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우리가 해봐야 돼요. 저 자주 이 질문을 하는데 도대체 기독교인은 누굴까요? 미국 사람들은 뭐 교회를 안 다녀도 그냥 I'm Christian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냥 내가 교회를 안 다니고 특별히 뭐 기도도 안 하고 성경도 안 읽지만 난 그냥 마음속으로 나는 그냥 크리스천이야. 하나님을 믿어. 예수님을 믿어.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마음속으로 크리스천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기독교인일까요? 아니면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기독교인일까요? 아니면 세례받은 사람이 기독교인일까요? 아니면 무슨 목사나 아니면 무슨 뭐 장로나 아니면 선교사나 뭐 이렇게 직분받은 사람이 기독교인일까요? 누가 기독교인일까요? 기독교는요,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기독교인이에요. 난 성령의 인도하심과 상관없어. 그냥 내 뜻대로 살 거야. 성령의 도우심 같은 거 필요 없어. 그냥 내 힘으로 살 거야. 라고 하는 사람은 그가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그가 무슨 직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가 마음속에 기독교인으로 생각하든 안 하든 간에 그가 세례를 받았든 안 받았든 간에 그는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그걸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그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삼위일체를 믿죠. 삼위일체는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이심을 믿는 거예요. 성부이신 하나님만 믿는 게 아니라 성자이신 예수님만 믿는 게 아니라 성령님도 함께 믿어요. 이 세 인격은 동등하죠. 우리가 작년에 삼위일체 주일 때 여기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누가 위고 누가 밑이 없어요. 그냥 세 인격은 하나 일체예요. 하나예요. 하나인데 어떻게 여기서 어떻게 위고 아래고 할까요?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사도신경을 저희들 방금 신앙 고백을 했죠. 저희 교회는 사도신경을 합니다. 중요하죠. 우리가 내가 무엇을 믿는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게 중요해요. 우리 그렇잖아요. 우리 아이들한테도 너 사랑해라고 말을 해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너 잘했어라고 칭찬해 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뭐 하나님 아이들이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 고백하는 건 참 중요해요. 마음속으로 그냥 마음만 있으면 되지 뭘 또 그걸 굳이 표현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 아시는데 뭐 굳이 그거를 고백을 드려.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다 알고 계시는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스스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런 신앙을 갖고 있었는데 이렇게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뭐라고 고백해요? 오늘 나는 성령을 믿으며. 기독교인의 가장 기본적인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어떤 우리의 믿음의 내용을 함축시키고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 나는 성경을 믿습니다. 우리는 고백을 합니다. 성령을 빼놓으면은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우리 나사렛 교단도 성령을 아주 중요시 여깁니다. 저희 나사렛 교단 로고 좀 올려주세요. 저희 나사렛 교단 로고 우리가 주보에 있지만 이거예요. Church of the Nazarene 이렇게 되고서 우리가 Holiness unto the Lord 여호와께 성결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성경책하고 이 비둘기하고 불꽃이 있어요. 성경책은 당연히 말씀을 의미하고 비둘기하고 불꽃은 성령을 의미해요. 왜냐? 비둘기는 누가복음 3장 22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중세교회는요 예배 중간에 성령 강림절에 예배 중간에 비둘기를 날리기도 했어요. 불꽃도 마찬가지예요. 불꽃도 성령을 의미해요. 왜냐하면은 우리 사도행전 2장 31절에 보면은 불의 혀같이 성령이 임하셨다고 사도들이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사도들과를 포함한 120명의 성도들이 기도로 성령의 임하심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성령이 확 임하시죠. 그러면서 그때 성령이 불의 혀 같다, 불꽃으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보여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과 이 성령을, 이 불꽃과 비둘기는 성령을 의미해요. 무슨 뜻이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바로 서서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 힘으로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말씀에 바로 서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결이라는 거예요. 그게 성결이라는 거예요. 저희 교단도 그래서 이 성령의 임하심을 교단 로고에 박아 놓을 정도로 굉장히 성령을 중요시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성령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어떤 오해냐 하면은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성령이 임해, 그리고 특별한 사람에게 역사한다고 주장하거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목사님, 혹은 뭐 무슨 부흥 강사님, 아니 뭐 선교사님, 그런 사람들만 막 성령 임해서 막 능력이 팍팍팍 나오고 나는 성령 체험이 없어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교회를 10년 다녔는데 20년 다녔는데 성령 체험이 없어. 난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는데 성령 체험이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두 번째로는 아까 방금 드렸던 말씀과 연결되는데 어떤 기적이나 특별한 어떤 뭐 신비한 일이 일어나야지만 그게 성령의 역사라고 생각하는 것이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 성령 체험이 없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어떤 특별한 어떤 신비한 능력이나 뭐 이런 걸 체험한 적이 없어 나는. 그래서 성령 체험이 없어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근데 특별한 현상이나 사건이 많이 성령 체험일까? 그게 있어야지만 성령이 역사하는 걸까? 성령은 그럼 뭐 일상에서는 역사하지 않는 걸까? 성령은 늘 일상 가운데서 우리에게 임하고 계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세요. 오늘 저희들이 말씀 함께 읽었죠? 오늘 제목이 베드로의 해명으로 잡았는데 왜 베드로의 해명이냐 하면은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고넬료 사건이라고 해야 되나? 고넬료 집안에 있었던 일들을 보고를 하는데 그 교회가 또 왜 그랬어? 이렇게 이제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긴 해명을 하는데 그 중에 아주 조금 일부만 저희들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고넬료는 로마 장군이에요. 아마도 그는 로마 총독을 보호하는 경비병의 장교였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고넬료는 백부장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늘 말씀드리죠. 백부장은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있는 장교예요. 백부장 그래서. 그런데 이 고넬료는 이방인이죠. 다시 말해. 그래서 로마 그러니까 로마인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보면은 기도하고 구제하는 자였어요. 이거 굉장히 드문 일이거든요. 고대 사회에서 정복자의 신은 피정복자의 신보다 높거나 강하거나 우위에 있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 신이 강해서 너를 이겼고 너의 신은 우리 신보다 약해. 그래서 네가 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고대에서는 다 모든 전쟁은 신의 전쟁이라고 생각했어요. 신전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신들끼리 비록 겉으로 보기엔 인간이 싸우지만 너가 믿는 신과 내가 믿는 신이 싸우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고넬료는 이상하게도 피정복민인 유대인들의 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믿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처럼 기도 시간도 지켜서 기도했어요. 유대인들 하루에 3번 기도하죠. 오전 9시, 정오 12시,
오후 3시에 기도해요. 그가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있어서.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방인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유대인은 혈통에 관한 게 아니라 율법에 관한 거라고. 유대인은 우리가 유대인이고 내 자식이 낳았으니까 걔가 유대인이야. 그게 아니에요. 내 자식이 유대 율법을 지키자면 걔 유대인이 아니에요. 근데 그럼 고넬료도 유대 율법을 지키고 있었으니까 유대인이었겠네? 아니에요. 이방인이에요. 왜냐? 가장 중요한 것.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그는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럼 이방인이에요. 그는 이방인이었어요. 근데 그가 기도하는 중에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저 요빠라고 하는 곳에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을 너희 집에 데리고 와라. 이런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부하 하나를 장교니까 부하 하나를 야! 요빠로 가서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을 데리고 와. 라고 보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베드로 나름대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이시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죠. 환상을 보세요. 보자기 커다란 보자기에 부정한 음식이 가득해서 유대인들이 절대로 먹어서 안 되는 음식을. 하나님께서 그 음식을 야, 먹어라. 라고 하니까 어이구 하나님 저는 이런 부정한 음식은 못 먹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깨끗하다고 하는데 왜 네가 부정하다고 하냐. 라는 그런 환상을 들어요. 환상을 보게 돼요. 그때 고넬료 집에서 그 보냈던 사람이 와요. 이방인이에요. 자기한테 와요. 그래서 고넬료라고 하는 장군이 있는데 그분이 당신을 집에 모시고 싶어 합니다. 라는 얘기를 들어요. 그때 베드로가 깨닫죠. 이방인이 바로 이방인은 부정한 사람이니까 유대인들은 이방인은 부정한 거죠. 그들이 우리 유대인의 전통은 손님이 오면 발을 닦아주잖아요. 그 이유는 혹시라도 이방인 지역을 지나올 수도 있고 이방인의 먼지가 발에 묻을 수 있으니까 그걸 깨끗하게 씻는 거예요. 이방인의 어떤 그 흔적을 지워내기 위해서 발을 씻는 거거든요. 그 정도로 이방인을 더럽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고넬료 집에서 오라고 하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그래서 아까 더러운 것을 음식을 먹으라고 하셨구나. 가라고 하시는 뜻이구나. 그래서 베드로가 그 말씀에 응해서 고넬료 집에 갑니다. 그걸 고넬료 집에 갔더니 사람들이 엄청 많이 모여 있어요. 베드로가 하는 사람 무슨 연예인 구경하러 오듯이 막 사람들이 엄청 많이 모여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거기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 말씀을 전하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모두가 다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해서 그들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성령이 임했다는 것이 이제 앞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에 돌아와요. 예루살렘 교회에 돌아왔더니 예루살렘 그들은 다 유대인들이죠. 예루살렘 교인들이 너 이방인 집에 가서 같이 함께 있고 밥도 먹었다며 책망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어떤 일이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해요. 사실은 이런 일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자, 첫 번째 오늘 17절을 볼까요? 15절도 되고 17절을 봅시다. 제가 처음에 그랬잖아요. 성령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임하나? 무슨 부흥 강사님 아니면 능력 있는 어떤 하여튼 목사님, 선교사님 이런 사람들에게만 성령이 임하나? 나는 성령이 임하지 않나? 그렇지 않아요.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성령을 주세요. 그 당시에 성령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임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냐? 베드로와 고넬료 집에 함께 갔던 또 다른 유대인들, 그리고 예루살렘 교인들, 그 유대인들 중심의 예루살렘 교인들. 이 사람들은 이방인 더럽고 이방인의 성령이 임하지 무슨 성령이 임해? 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은 거룩하거든요. 깨끗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더러운 이방인에게 그 거룩하고 깨끗한 하나님의 영이 임할 수가 있어?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10장 45절 앞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앞으로 들어가면은 깜짝 놀라요. 베드로도. 사도행전 10장 45절.
베드로와 함께 그 고넬료의 집에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부어주시는 말미암아서 놀랐어요. 자기네들 그걸 상상을 못했던 거예요. 성령은 좀 특별한 사람에게만 임하던, 할례 받은 자기네들만 받는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오늘 저희도 아까 17절에도 마찬가지죠. 오늘 17절에도 그들이 뭐라고 그 얘기를 합니까?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똑같은 성령을 주셨다라고 해요. 오늘 17절. 같은이라고 하는 호스펠라고 하는 헬라어는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의미예요.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똑같은 그 성령의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그걸 어떻게 막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성령의 역사가 있고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성령을 주신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두에게 성령이 주세요. 그래서 17절에 보면은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셨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서 지금 베드로뿐만 아니라 베드로와 함께 갔던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주 예수를 믿었는데 그때 믿을 때 주셨다는 거예요, 성령을. 로마에서 8장 9절 14절. 로마서 8장은요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지 아니하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뭐예요? 성령이죠.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래요.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을 주세요. 누구 특별한 사람에게 성령을 주신 게 아니에요. 똑같은 성령을 주시는 게, 누구는 좀 센 영 주시고 누구는 약한 영 주시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누구는 센 영 받았고 누구는 세고 약한 게 어디 있어? 우린 다 베드로가 받았던 그 성령, 바울이 받았던 그 성령, 고넬료가 받았던 그 성령을 우린 받았어요. 똑같이. 그 성령이 받았다니까 물건 같은데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그 성령이.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 여기 누구 뜻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란 뜻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인도함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 이게 현재형이에요. 원어 형태로. 내가 지금 현재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과거가 아니라, 앞으로가 아니라, 내가 지금 현재 내가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받았던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갈 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제가 오순절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성령 늘 이게 우리가 오순절에 무슨 일이 있어요? 구약에서 출애굽 때 오순절에 율법을 받았어요. 유대인들이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을 그때가 오순절이에요. 구약에서. 그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율법을 받아서 율법을 쫓아 살아가야지 유대인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 아까 혈통 필요 없어. 그래서 다 필요 없어. 유대인이 율법을 너 유대인이야? 아니야. 나 유대인인데요. 아무리 그가 유대인이라고 주장해봤자 다 필요 없어요. 율법을 따라 살아가느냐 안 살아가느냐를 보면 그가 유대인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어요. 율법을 따라 살아가지 않으면 그건 유대인이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오순절에 성령을 주셨어요. 우리가 내가 내 입으로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를 해도 내가 성령을 쫓아 살아가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아무리 내가 스스로 주장해도 성령을 쫓아 살아가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이게 딱 이렇게 놓은 거예요. 이게 배치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과연 그러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자, 아까 다시, 자, 성령은 그래서 특별한 삶을 준 게 아니라 여러분 모두에게, 베드로에게 임했던
바울에게 임했던 그 성령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셨어요. 그분이 함께하고 계세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하죠. 그 성령이 임했는데 왜 우리는 그럼 베드로처럼 막 보니까 뭐 성전에 금가운 나 없어도 곧 내가 줄 것이 있는데 뭐 곧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했던 막 걷고 막 이러던데 나는 왜 그런 거 못해? 똑같은 성령 주셨다면서? 그것만이 성령의 역사가 아니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는 아주 다양해요. 꼭 신비한 체험만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신비한 체험이 있는 데만 성령의 역사, 야, 저기 성령 충만해. 아, 저 사람도 성령 충만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은 막 신비한 일이 막 일어나고 하니까. 그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읽으면요, 한 가지 이해가 안 가는 게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요, 바울이 아니구나.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서 막 설교를 해요. 그 설교가 끝나니까 고넬료의 집에 성령이 임했어요. 그 고넬료 사람들 모두에게 성령이 임했어요. 그게 10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오늘 와가지고 예루살렘 교회 보고하는 그 말씀은 달라요. 오늘 11장 15절 아까 읽었던 처음에 베드로는 내가 설교를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대요. 10장에 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설교를 시작할 때가 아니라 설교가 끝나고 난 다음에 성령이 임했어요. 뭐가 맞을까?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저희들 그래서 한번 비교를 해볼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44절. 이 앞에 있는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경 말씀이에요. 성령이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 그 말을 끝냈어요. 그 베드로는 이 다음부터는 설교를 다시 하지 않아요. 설교가 끝나고 난 다음에 성령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자, 그런데 15절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근데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내가 막 설교를 시작할 때 성령이 임했다고 얘기해요. 도대체 뭐가 맞는 걸까라는 거죠. 무슨 뜻이냐 이게. 베드로가 설교를 시작할 때 이미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성령이. 그리고 성령이 그 설교 내내 성령이 그 설교 전체를 성령이 주장하셨어요. 그리고 설교가 끝날 때쯤에 고넬료의 집에 그들에게 설교를 듣고 예수를 영접한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신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 그 내내 설교를 그 성령이 주관해 주신 거예요. 성령이 인도해 주신 거예요. 베드로의 설교 자체가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베드로가 아까 환상으로 본 게 더 성령의 역사한 거 아닌가? 우리 눈으로 보기엔 그게 더 성령의 역사인 것 같은데 막 기도하다가 막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막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이게 더 성령의 역사 아닌가? 무슨 설교할 때 뭐 고넬료의 집에 설교할 때 뭐 누가 죽었던 사람이 일어난 것도 아니고 고넬료의 집에 누가 아픈 사람이 막 그냥 다 고쳐진 것도 아니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말씀만 전했는데 그게 성령의 역사야?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우리 나사렛교단은 요한 웨슬레의 전통을 따르죠. 성결이라고 하는 요한 웨슬레의 전통을 따라요. 요한 웨슬레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성령의 능력은 우리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원하게 하고 행하게 하시는 능력이다. 성령의 능력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내가 원하게 되는 거야. 그리고 그것을 행하게 되는 거야. 그게 성령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나면서부터 죄 가운데 태어났고요, 본성적으로 이기적이에요. 그래서 자기에게 좋은 것을 추구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누구에게나 다. 근데 그런 본능을 이기고 내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하는 것 그 자체가 어떤 거예요? 놀라운 능력이고 놀라운 기적이에요. 이기적인 우리는 본성을 타고났어. 누구한테 배운 게 아니야. 타고났는데 그 타고난 본성을 이기고
내가 기뻐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그 삶이 기적이고 그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자기 뜻을 굽히고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간 것. 그래서 거기서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거죠. 물론 성령의 역사는 다른 것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자체가 바로 성령의 역사하시며, 왜냐하면 내 힘을, 내가 본성적으로는 그렇게 안 해도 되거든. 내가 시간을 내서 기도하는 것.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내가 왜 시간을 내서 기도해야 돼? 이 시간에 다른 거 하면 되지? 여러분들 이 시간에 주일날 뭐 사람 만나고 밥 먹고 뭐 어디 놀러 가고 아니면 뭐 잠을 더 자고 피곤을 풀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라이브해서 교회에 나와서 주님께 예배 드리는 것.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께서 인도해 주셔서 여러분 나온 거예요. 나 같으면 안 나와. 집에서 그냥 잠옷 바람 그대로 그냥 머리 뻗친 채로 좀 더 있고 싶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여러분들 나온 거예요. 음식을 먹을 때마다 다른 사람들은 그냥 이게 당연한 음식으로 먹지만 난 아니야. 이건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이야. 내게 주신 은혜야. 라고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것. 그래서 작은 것이라도 주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고 내 생각이 아니라 나의 이익이 아니라 내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 모든 것들이 성령의 역사고 성령의 능력이고 성령의 열매예요. 꼭 신비한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말이죠. 어쩌면 정말 신비한 건 그거잖아요. 내가 주님 뜻대로 살아간다는 건. 나같이 어리석고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나같이 이기적인 사람이 그런 사람이 하나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성령장에서는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심지어 이르되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겠다. 우린 육체의 욕심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태어났어. 그런데 성령을 따라 행하면 그 육체의 욕심을 이기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렇게 되면은 성령의 열매, 성령이 일하신 그 증거가 나타나요. 열매가 뭐예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이라고 해서 좀 쾌락 이렇게 들려서 안 좋은데 원래 카라 기쁨이란 기쁨과 화평, 평화란 뜻이에요. 평화, 에이레나 샬롬이란 거죠. 히브리어로 오래 참음. 여기서 오래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강조가 되어야 돼요. 원래 원어에서도 강조가 되고 있어요. 참는 건 잠깐 참는 건 할 수 있어. 근데 잠깐 참는 게 그게 참는 건가? 아니지. 나 1초 참았어. 1초도 참은 거지. 근데 그게 아니라 오래 참는 거. 그래서 얼만큼 오랜지는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자비하는 것, 그 양선 착한 거예요. 착한 거. 친절한 거예요. 혹은 양성과 충성은 피스테스 원래 믿음이란 우리가 믿음을 할 때 하는 건데 신뢰하고 믿는 것. 온유와 절제. 이것을 금지할 법. 이게 바로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는 죽은 사람 살리는 거. 성령의 열매는 막 이 산에서 저 산으로 옮기는 거. 붕붕 날아다니는 거. 막 쓰러지면 막 쓰러지는 거.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령에 대해서 바울이 성령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갈라디아 교회에 보내면서 바울은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의 열매,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 주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 성령의 역사예요. 내가 어렵고 힘들지만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 성령의 역사예요. 화가 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그거를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에 평온을 얻는 것, 성령의 역사예요. 참지 못할 것 같아. 내 성격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오래 참으라고 했으니까 참는 것.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는
우리 일상 가운데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그런 성령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령 강림절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자입니다. 성령은 어떤 특별한 자들에게만 차별해서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에게 임했던 그 성령이 이방인 고넬료에게 똑같이 임했듯이 바로 그 성령은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모두에게 임하십니다. 성령의 역사는 그 어떤 신비한 사건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버리고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이루기를 바라며 그것이 이루어짐을 기뻐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삶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가 예배하는 지금 이 순간에, 이 현장에 똑같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주시옵소서 라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라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성령은 이미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은 충만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족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함께하고 계신 성령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부족해서고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지 않아서입니다. 우리가 함께하고 계시는 그 성령의 능력을 좇아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에게도 그리스도의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저희들과 함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우리가 성령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모르고 나 홀로 살아가고 내 맘대로 살아가고 내 힘으로 살아가려 했던 우리들의 부족하고 어리석음을 주님 앞에 회개를 드립니다. 이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저희들 깨닫고 믿사오니 저희들 성령을 의지하며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186장입니다. 영화로우신 주 성령 나의 마음 비추사 어둠 몰아내시고 밝게 하여 주소서. 전능하신 주 성령 성결하게 하시고 나의 마음을 비사 죄를 멸해 주소서. 화평하신 주 성령 슬픈 맘에 오셔서 온갖 괴로움 없애고 기쁜 마음을 주소서. 거룩하신 주 성령 나의 맘에 계시사 망령된 일 없애고 떠나소서. 아멘. 「
바치는 걸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모든 은혜를 감사를 드리면서 이 예물을 주님 위해서 기쁘게 바칩니다. 주님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 뜻대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바친 손길들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해 주셔서 이 땅에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뤄내며 살아갈 때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당신의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인사와 간구 시간입니다. 주변 분들과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른 광고 말씀 없으시면은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91장 찬송하신 후에 특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양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땅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살아가 있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이제 성령을 의지해서 주님 뜻을 기뻐하며 순종하기로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생업과 그리고 이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